Church, arise and put your armor on. Hear the call of Christ our captain. For now the weak can say that they are strong in the strength that God has given. With shield of faith and belt of truth, we'll stand against the devil's lies. An army bold, whose battle cry is love, reaching out to those in darkness.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읽고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저희들 이 시간 듣고 저희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그 거룩한 또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고 깨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러 나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썼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서두에서 썼지만 이 말미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비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기도에 그가 집중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하길 원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은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자,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감사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사와 기도가 없는 이 주님의 자녀는 마치 일해야 할 그 낮에 계속 자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가 낮에 햇빛을 보면서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며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계속 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병에 걸릴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기침이 있습니다. 기침이 이 호흡기 질환에 아주 오히려 막아주고 호흡기 질환을 막아주고 병을 몰아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기침이 나와야 이 폐로 들어가는 그런 세균이나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지하실에 들어간 그 물이 보통 옛날에 지하실이 있으면 거기 물이 자꾸 들어갔잖아요. 그 물을 빼낼 때 펌프를 통해서 빼내잖아요. 바로 그 펌프 같은 역할을 이 기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스스로 청소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셨어요. 얼마나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설계입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을 막아주는 기침이 바로 우리 이 기도와 감사라는 거죠. 몸에 쌓이는 독소와 같은 것이 우리 혼에도 쌓이는 겁니다. 나쁜 생각과 더럽게 만드는 이 부패한 것들이 바로 이 감사와 기도로 우리는 빼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그 기침을 통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힘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힘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집안 곳곳에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우리 혼의 건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몸도 그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으로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자, 그리하여 우리의 혼 안에 뿌리 내리라는 이런 악한 슬픔, 또 악한 불만과 불평들, 이런 것들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요. 자, 바울은 침울하고 절망이 가득했던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들을 그는 우리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익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시작.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결박당해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이 말할 수 있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가 갇힌 감옥에 굳게 닫힌 문처럼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문도 그 기회도 닫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형편에서 바울과 교회들이 기도하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바울이 풀려나서 다시 말할 수 있도록 이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 바울과 비교를 했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갇혀서 나아갈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보니까 자유로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 전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임을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여건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할 수 있는 문은 잠시 닫혀 있었지만 그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말할 그런 기회가 닫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전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도록 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결박되어 있었음에도 품고 있었던 그의 바람과 그의 열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나아가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였어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로 가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과 11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11절 또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신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란 거죠. 자,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자신들이 가져오는 지식과 자신들이 들어오는 전통이나 자신들이 믿어온 종교와 다른 거예요. 네. 그것을 정말 쉽게 알았어요. 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정말 신비로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비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인간의 힘과 지혜나 명철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밝혀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은 생판 모르는 이 예수라는 유대인이 차별 없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들었어요.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린가 의아해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듣기를 원했어요. 그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만끽하면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특별한 몸을 이루는 그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찬양하면서 전했던 겁니다. 자, 비록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를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한 이 교회를 놀랍게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였던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그 교회가 바로 신비였던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유함보다 또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보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교회였음을 바울은 알고 이것을 감옥에서조차 그가 고난 속에조차 어려움 가운데서조차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어떤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이 바울의 예를 통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료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같은 주와 왕으로 모신 그 교회는 같은 상속을 받을 동료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서로 같은 몸 안에 들어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눈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요. 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는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그런 지식이나 이 과학적인 이런 방식으로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복된 소식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계속 또 믿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를 알고 소속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모임인지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고 귀히 보시는 이 교회인지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결박되는 상황에서, 또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바울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를 계속 말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강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도 자매님들 통해서 들었고 또 집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이 우리 유교와 불교와 이 민간 신앙이 합세해서 이 귀하고 값진 복음과 교회를 거부하고 있는 또 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미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강릉에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고 복음으로 함께 알려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얼마나 오래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이미 창세전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입니까? 그만큼 가장 고귀한 일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지옥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밝히는 그 복음과 함께 이 교회가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 현재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비용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전도를 시작한 뒤에 여러분 좀 힘들으셨죠? 저는 몸에 막 기력까지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의 기력이 소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누군가 돌아왔다면 더 기쁘겠지만 일단 복음과 이 교회를 알려주는 이 증인의 삶을,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그것만 해도 저는 혼과 제 영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보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저도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100% 확신했습니다. 확신하고 부탁했어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시 상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바울은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3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에 대해서 말했던 겁니다. 자, 이 일은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에 들어오도록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차별을 두지 않고 자신의 몸에 속하게 하는 이 귀한 모임을 알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일은 세상의 시스템과
틀을 깨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꿈과 목표와는 전혀 다른 꿈과 목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적들도 많았던 거예요. 대적들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간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 교회 사역자들에게 맡긴 거죠. 이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왜 눈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훈계를 했습니까? 바로 그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적들,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복음과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신비 그 교회를 전하는 것을 공격했던 거예요. 막아섰던 거예요. 방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그 교회의 값진 가치가 떨어지도록 공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가장 귀한 피를 그 생명을 주고 사셨다고 한 이 교회를 그 값비싼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보혈이 그 값어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은 그 교회가 너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울에게 맡기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대적들과 싸우되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주님께 해야 할 명령임을 선포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실상 당시 모든 교회들에게 이러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요청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에베소서 함께 가서요. 6장 18절,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선교사님과 함께 저는 같이 다니면서 전도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다른 분과는 다르게 이분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지를 받고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라 했어요. 저희들은 전도지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저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물어볼 게 있으면 근데 저희 강요한 일이 없었어요. 왜 사람들은 곧잘 그렇게 느낍니까? 단지 전도지 한 장을 줬는데도 왜 그렇게 느낄까요? 바로 마귀의 종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적힌 그 전도지 한 장도 굉장히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가득한 그 자연인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제 두 번 태어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그를 강력하게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찌릅니까?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전도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전도지를 읽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계속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를 보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자신의 철학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또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기다렸지만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분이 사실은 좀 취해 있으셨던 겁니다. 술에 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잘 냄새가 안 나서, 술 냄새가 안 나서 몰랐는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전도 과목에, 복음 전도 과목에 과목을 들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만 말, 나가자, 만나자, 말하자라는 이 전도 구호가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있지만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갔지만 만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나가서 만났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 복음과 교회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탄은 그 교회당 안에만 있는 우리들, 또 혹시 우리가 또 흩어져서 그 가정 안에만 있는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공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당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 또 내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로 나아갔을 때 우리 마귀 사탄도 같이 따라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종들과 자기 자녀들이 지금 빼앗길 위기에 처했거든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마귀 사탄의 올무에 우리는 같이 걸려가지고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요. 성도 간에 서운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잘못을 쓸데없는 소모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우리 같은 정말 지체하고 싸워야 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겪었고 또 그런 상황들을 제가 있던 교회들에서 겪어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몸된 교회가 슬퍼하시겠죠. 성령님이 슬퍼하셔서 우리 속에 슬픔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시겠죠. 그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극을 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 사람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만나서 말하게 되면요,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는 이루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했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하지 않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요? 전도자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서는 결코 어리석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혼들을 얻는 사람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아닙니까? 잠언 13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아멘. 마귀의 그 사망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풀어내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잠언 1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아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마귀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적들과 싸우며 의로 돌아서게 하는 그 지혜로운 그리고 시간을 되찾는 그 복음 전도자는 이제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교회는 영원 무궁토록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 어제 달을 봤는데 달이 너무나 밝더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밝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자녀들의 오래된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이미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앞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말을 믿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왜 주저합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어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와 변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그 지옥에서 떠나게 하는 신비로운 그 생명의 길 위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들과 만납시다. 그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비인 이 교회를 말해 줍시다. 그러면요, 그 다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반전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계획에 참여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단하겠습니다. Spirit, come, put strength in every stride, give grace for every hurdle, that we may run with faith to win the prize of a servant good and faithful, as saints of old still line the way, retelling triumphs of His grace. We hear their calls and hunger for the day when with Christ we stand in glory. When with Christ we stand in glory.